할렐루야. 오늘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전 예루살렘에서는요, 고난 주간이 되면 각 나라 사람이 수천 명이 그리스도인들이 몰려와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국을 따라 행전하는 행사를 행하게 됩니다. 무에서는 부활절 예배 때는 과거에 입었던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상식으로 알아 부활절에는 옷자랑을 위해서 교회에 온다는 말까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에서는 고난주간 금식하고 또 부활절 세배는 각 도시에 따라 전교가 연합으로 예배드리고 낮에는 흰 옷을 입고 자기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특색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부활의 뜻도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활절의 계절적으로 봄했다는 것은 영적인 기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활절은 따뜻한 봄이 엄농사를 삼켜버리고 식량것을 상징하며 겨울에 죽었던 모든 생명이 약도한 계절을 상징하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언어는 무슨 의미냐?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일어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부활절은 봄바람과 함께 만물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 같이 모든 것으로 침체 상태에서 우리 심령이 다시 일으키는 계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예배를 통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일어나시게 되시며 불안과 공포에서 편안히 일어나시고 질병에서 건강히 일어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희는 부활절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요, 인류의 구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부활절은 인류의 구원을 성취한 완성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죠? 성탄도 중요합니다. 근데 부활절도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왜냐? 구원을 시작한 날이 성탄이라 한다면 구원을 완성한 날이 무엇이냐면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부활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복음서가 증거합니다. 성경 기자들은요, 제 마음대로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또 서로 한자리에 모여서 상에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한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기록했으나 서로 일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사실은요, 사복음서의 모든 기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성경이 참이거나 아니면 거짓이거나 어느 한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사람은요, 다 거짓이지만 성경은 진실합니다. 또 복음서 기자들은요, 모든 부활을 여러분 친히 목격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격자들의 진성을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또한요, 예수님 자신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요, 세상에 계실 때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예루살렘에 올라가 해를 많이 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구약에서도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구약 선지자에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한 대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는 그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생명을 확연히 보여주시며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는 나를 본 적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 사람에게 주님은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등 여인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9절에 기록하고요. 다른 여인들 또 베드로에게 엠마오로 두 제자들에게 11 사도에게 도마와 제자들에게 디바라 받아서 제자들에게 또 야고보에게 승천하신 제자들에게
히다바의 순교시에 또 다메섹 도성의 사도들에게 발못섬의 사도 요한에게 여러 곳에서 주님이 친히 부활을 목격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빈 무덤이요 바로 그 증거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자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썩가모니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마호메트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무덤이 있어요. 무덤. 그래서 마호메트 믿는 사람들은요 그 무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여기가 마호메트가 되는 여기가 준 무덤이다. 그래서 그들은요 순례를 합니다. 순례. 이렇게 순례. 무덤을 순례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빈 무덤이라는 거죠. 빈 무덤. 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다. 기독교는 무덤이 없어요. 다만 이렇게 누우셨던 빈 무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에 바뀐 역사적인 증거라는 사실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요 목숨 걸고 여러분 지킵니다. 아주 철저히 유대인들은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까닭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일 아침에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에서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사흘 동안 있었죠. 참 기적 아니겠어요? 물고기에서 사흘 동안 살아나는 건 참 기적이죠. 여러분 그것도 기적이지만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요나의 그 표적은 뭘 미리 보여준 겁니까? 예수님의 벌을 미리 보여준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력서에 나타난 유명한 문화 또 음악 그리고 예술도 부활의 진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이죠. 라빈자라든가 미켈란젤로 제스품이 그러고요. 핸델, 바하, 또 베토벤 훌륭한 음악가들의 작품들이 그러합니다. 또 단테, 밀턴, 브라우니 문학도 살아계신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를 증거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슬픔에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울었던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십자가 못 박아 고통당하는 광경을 보고 울었습니다. 또 무덤수에 묻는 것을 보고 울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주님이 3일이 되었을 때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에 찾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울었습니다. 산상선에 보면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은 나타내시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얼마나 조건이 생겨 주의 전에서 울고 계실 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는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보니까 왜라고 말씀하세요. 왜라는 것은요 울만한 조건이 없는데 왜 우느냐는 거죠. 울만한 조건이 없는데 왜 우느냐는 거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또 울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즉시 울 조건이 없어진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도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냐고 물으세요.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은 죽은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왜 찾을 필요가 없습니까? 이미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마리아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부르고 계셔도 주 영상들을 착각하고 있을 때 너무나 많은 것을 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죠. 아멘. 인간은요 죽음, 슬픔, 고독한 삶을 살아갑니다. 슬픔을 만납니다. 또는 고독합니다. 또 죽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만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슬픔은 사라지고 고독은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과 영생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육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를, 전도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요, 여러분 다시 하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공포에 떨리고 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3년이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자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자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근데 따랐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그 절망이 했어요. 그죠? 그리고 두렵겠어요. 혹시 자신도 또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 예수님인지 모르고 하여튼 문을 잠그고 있는데 그때 부활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말씀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제대로 나타난 주님은 여기 몇 가지 선물과 사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는요, 평강의 선물을 줬다는 사실이죠. 평강의 선물. 제대로는 공포와 두려움 뿐이었으니 이때 나타난 주님의 첫 선물이 뭡니까? 평강. 이 평강은 세상적인 평강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 주시는 평안이라는 사실이죠. 어떤 자리에서도 거기에서 주님만 있으면, 주님만 계시면 평안으로 바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요, 스데반도요, 죽어가잖아. 근데 그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돌아오마를 죽었는데 기쁨. 누가 주는 평강입니까? 주님 주시는 평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빠 얼마나 고통스러워. 우리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안에 평안. 왜? 누가 주신 평안입니까? 주님 평안. 이런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여러분 전쟁에서도요 두려움이 없는 거죠. 또 어떤 선물 주었습니까? 아버지 날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말하면 사명을 줬다는 거죠. 사명.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신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일하고 보내시는 사명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악을 꼴잡힌 대로 복음 들고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야 하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는 사명이니까. 사명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부활의 주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은혜다. 만난 자체가 은혜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왜? 내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에게 뭘 줬어요? 사명이 줬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시면 뭐랍니까? 성령을 받아라. 아멘. 성령 받아라.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뭘 선물로 주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받아야 우리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삶에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의심하는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죠. 도마는 의심이 많아요. 의심. 도마가 없는 사이에 부활의 주님이 다녀가시는 도마가 나타나자 저는 기쁨과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근데 도마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안 믿을 수 없다.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짝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얼마나 철두철미한 의심장입니까? 근데 여덟해가 지나자 저들이 집 안에 있는데 문들이 닫혔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도마에 가시면서 말하는 도마 네가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하시니 도마가 만져보지도 못한 채 내 주님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신도 없고 평안이 없고 믿음 없는 이 시대에
도모에 나타나셔서 평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심한 현대인 교인들에게도 믿음의 확증이 필요합니다. 의심이 생겨서 우리가 진리도 제대로 못 지키고 우리가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마가요 제대로 모험이 있었다 한다면 의심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주님을 만났으니까. 근데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예배하는 건 참 기정한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일부 잘못된 또 목회자들 또 다른 성도들 이런 자들이요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수로 어떻게 힘써라? 모이게 힘을 써라. 예배에 힘을 써라. 하나님 어떤 자를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 예배드린 곳에 참석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출석하지 않고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 그것은요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일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잘못된 거 사입이고 이단이에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우리의 복이다 라는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마지막은 부활의 주님은요 또 실망과 실패를 갖고 있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죽도록 주님을 보지 않겠다고 명세하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만 자기 자리로 가는 거죠. 옛 직장으로 가는 거죠. 실망하여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타락의 사람이었습니다. 옛 직업, 고기잡이 생활이 계속되었으니 3년에 놓았던 그물을 다시 배에 싣고 노를 지어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고기를 잡았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버리고 떠난 사람은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사명이 뭡니까? 사람 낳는 어부의 사명이 아니겠어요? 그죠? 사는 어부가 되라. 누가 주신 사명입니까? 주님이. 그러면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왜? 사명이 그거니까. 근데요 예수님이 진짜 달려 돌아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옛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주님의 정리한 사명을 버리고 여러분, 세상으로 가면 우리 유익이 있습니까? 결코 유익이 없습니다. 사명을 버리고 갈릴리바다로 십자가를 마시게 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부어주었습니다. 무슨 사명? 사람을 낚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베드로의 실망, 베드로의 실패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는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다른 거. 왜 너 실패했니? 왜 내가 부인했냐? 내가 나 왜 나를 쳐졌냐? 묻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오늘 주님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런 진정한 사랑의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제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이 때로는 질병으로 상에 헤맸든지 아니면 사업의 실패로 젊음에 빠졌든지 아니면 무지의 곤란으로 궁지에 빠졌든지 가정에 또 세상에 실망을 느꼈든지 어떤 사람 때문에 실망을 느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지금도 나타나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나 여러분에게 물과 성령 흘러나가시는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주님이 부활의 산 증거인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감동하게 하시는 승리학 성경 사범세 사건들은 다 예수의 부활을 현재적으로 증거해주고 살아내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찬송한 심령마다 각가지 축복받고 각가지 재미 치료받고 각가지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사건은 뭐가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사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다 죽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히브리서 보기에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고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제가 나은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나 저희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을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저를 위해서 한 상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사실, 마리아, 수많은 도마, 또 베드로, 또 수많은 제자들, 또 수많은 그런 500의 형제들, 그리고 사도바울에게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을 저희는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 만난 자들은요 한결같이 그들이 뭐 했습니까?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이죠. 사명. 그리고 한결같이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부활의 증인이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확신을 갖고 우리의 주의 삶을 감당하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 아버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부활의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지셨습니다. 또 우리로 다시 부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만난 자로서 또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